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의 14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감사합니다. 까먹는 은사가 있으셔갖고 자, 지난주에는 스데반의 설교였죠. 스데반의 설교.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정통적인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하면요, 이게 좀 맞는 예가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에 제일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죠. 천주교가 들어와서 처음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주학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젊은 층들로 많은 조선 시대에 있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조선이 유교 문화권에 있어갖고요. 유교 문화권에서 본다면 이 천주학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완전히 기존에 있었던 자기의 고정관념을 아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주학을 믿는 사람들이 역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에 보면 천주학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역사의 한 페이지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죠? 이게 맞는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정통적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유대주의자들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들은 아주 두 명의 걸쭉한 인물들을 이야기하죠. 물론 유대주의자들이 신봉하고 따르는 걸쭉한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사람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프라우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개, 돼지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주의자의 프라우드함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찾고자 원하냐면 기독교인들을 찾고자 원하는데, 기독교의 교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반극부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스데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들을 폭로하죠. 지난주에 봤을 때.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출신이 아니었어. 이걸 얘기하죠.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었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불이라고 그랬죠. 불.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나왔던 사람이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아브라함을 내보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프라우드함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율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신적인 기원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그렇죠? 전무후무하게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이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그것이 대단한 프라우드함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고안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너희들이 율법에 비춰봤을 때 세상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했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같이 죄인이 없고 죄인 중에 괴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끊임없이 다윗이 노래했던 것은 뭐냐? 나에게는 나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메시아며 그리스도다. 이것을 평생에 노래하는 것이 누구예요? 다윗의 노래예요. 그죠? 더 나가서 할례를 말씀드렸죠. 할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육신의 어떤 증표, 이 할례의 증표를 가지고 아주 프라우드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할례는 그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그죠? 이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주제가 거기에 더 있는데, 뭐 또 하나는 성전이, 하나님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갖고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자기는 프라우드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걸 지적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영광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럼 아브라함 시대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 없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그냥 영광이었다. 영광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해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데반 이야기하니까요,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러니까는 누구하고도 약속이나 되듯이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에 돌을 들기 시작했어요. 돌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최초로 석사한 사람, 돌에 맞아 죽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살짝 스킵하긴 했지만은 지난번에 스데반의 설교 7장 하반절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설교를 하다가 반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뭐 이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제 8장에 넘어와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이후의 현상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원래 1장서부터 28장까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 부분은 1장서부터 7장까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 8장서부터 12장까지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제 13장서부터 28장이에요.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 속에 생동되었고 태동되는 교회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태동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탄생되었는가, 이거를 지난주까지 설명한 거예요. 지난주까지 7장까지. 그러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요, 기독교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넘어서 어떻게 이방 땅으로 흘러가며 세계복음의 확장이 되었는가, 그리고 성교 복음이라고 하는 이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8장서부터 12장까지예요. 그리고 13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냐면 그 수단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서서히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열매 맺는 생생한 증언들을 기록한 것이 13장서부터 28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생성에 대해서 종료를 했다고 하면, 오늘 8장서부터는 뭐냐면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넘어서 어떻게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며 이 이방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하는 첫 번째 단락의 8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귀를 열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사울은 누구죠? 이제 9장에 나와서 이제 8장을 넘어서 9장에 가서는요,
이제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건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울은 누구냐면 후에 사도 바울이에요. 응?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더라? 마땅히 여겼더라.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엔 시뉴도콘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라고 해서 동의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찬성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 속에 가장 주도적인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응? 다시 말씀드려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요, 그 죽음을 주도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7장에 살짝 스킵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8장 1절이죠. 그러면 7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반하는 이 새로운 메시지를 지금 스데반이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들이 당했어요, 못 당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당하지를 못해요. 스데반의 반론을. 그러니까 이들이 야 그만해 하면서 길을 막았어요. 이제 듣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구하고 싸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듣기 싫으면 이제 그만해 그러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죠? 지금 그 상태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그 소리가 더 많이 나오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을 때 그 소리가 더 나와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죠?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누구예요? 스데반에게 이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뭐로 칠세?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뭐하니라? 두니라. 그러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순교의 현장 속에, 스데반을 죽이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적인 것을, 그 앞에 옷은 벗을 내려놓는 장면을 보면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도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면 사울은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맹렬한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가 자기의 지금까지 정통적인 것을 너무 반하게 되어지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맹수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맹수처럼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 이외의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이기 위해서. 제 교회가 지금 타동하고 교회는 자꾸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데반의 역사를 통해서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념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요. 근데 정통주의자인들이 스데반을 전부 다 죽이고자 일제히 돌을 던져서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는 이러한 장면 속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임을 성경의 기자는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칸이 남아서 그냥 메꾸기 위해서 써놓은 것도 아니고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좀 넘어가서 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을 뛰어넘어서 3절 시작. 자,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지금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냥 핍박이 아니라 무슨 핍박이에요? 큰 핍박,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말했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 잔멸할세.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잔멸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우리말 표현에 잔멸하다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교회를 무지무지 핍박했다, 많이 핍박했다, 이렇게 박해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면
주도적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앞장서던 자리에 사울이 있었고,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데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주고. 이걸 누가 했어요? 사울이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후에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사울 자체도요,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적인 사도로 쓰임받을 줄 사울 자체도 몰랐을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역사가 참 얄궂은 것 같아요. 그죠? 죽어가는 스데반도요, 자기를 주도적으로 돌로 치고 자기를 죽이는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후에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스데반 자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후에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어지고 정말로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마지막 자기의 몸을 헌신처럼 관제와 같이 부음받아주고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이 위대한 사도로 이 바뀌는 사실을 바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미래를 조금만 알 수 있다면, 그죠? 미래를 조금만 알 수 있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렇죠? 제가 오전에 또 아침 일부 예배 때도 브랜드 생각나갔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현대그룹을 만들었던 정주영 씨. 그 집에서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책이 하나 있어갖고 그 책을 봤는데 그 정주영 자서전이에요. 정주영 씨의 자서전. 근데 그냥 이렇게 봤어요. 책이 좀 두껍게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재밌어서 쭉 봤어요. 근데 정주영 씨가 살던 지역이 눈이 엄청 많이 쌓이는 지역인데요. 원래 집에서 도망을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쌀 장사를 했더만요. 쌀 장사. 근데 도망 나오면 아버지가 잡아가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또 도망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현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만들어질 때 정주영 씨는 내가 앞으로 저 현대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사실은 안 했어요. 그리고 쌀가게에서부터 조금씩 쌀을 팔아갖고요,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쌀 팔아갖고 은재 자동차 만들고, 은재 뭐 가전제품 만들고, 은재 현대건설을 만들고, 언제 그거 합니까? 근데 그렇게 조그만 사업도요, 술술 잘 풀려가면 좋은데요, 또 안 풀려가고 또 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때 거기서 정주영 씨가 자기는요, 하루에도 12번씩 목을 매는 상상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요, 자기가 죽으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었대요. 만약에 그때 정주영 씨가 현대를 생각했다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 후에 약속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이제 현대가 생길 거다. 이런 약속이 분명히 돼 있다고 생각하면 목을 밀 생각을 할까요? 안 하겠죠. 왜냐하면 10년 후에는 대기업이 생길 건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약속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한 번 죽은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이 지역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시작.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 지금 사울이 자기의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곳곳에 교회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 교회 형태는요, 물론 크게도 모이고 작게도 모였어요. 크게는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그들이 한꺼번에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모이는 것이 3, 4, 5 모이면 항상 그들에게 예배였어요. 저는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저희 시골교회 그때는요, 참 예배가 많았어요. 물론 교회에서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그때는 새벽 기도도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갖고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늘 신방을 다녔던 것 같아요. 가정들마다 구역 예배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예배는 매일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신방 가방 갖고 왔다 갔다 했던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그 캐릭터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늘 신방 가방 갖고 다니면서 늘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때 성장하겠고 그때 부흥했어요. 아멘. 그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두 다 누가 지금 잔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잔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언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예배를 다 소화하고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질 때에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것 같아요? 잔멸이라고 하는 표현. 제가 보통 이게 잔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안 쓰는데 뭔가 해갖고 제가 이제 그 책을 한번 주석을 살펴봤어요. 근데 카리스라고 하는 그 주석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카리스는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요, 멧돼지가 입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 멧돼지가 생글생글 잘 열린 포도원에 이제 포도를 거의 딸 때가 됐어요. 그리고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생글생글 잘 열렸어요. 이제 농부가 가서 포도주에 포도를 하나씩 따내서 수확을 하기만 하면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멧돼지 한 마리가 포도원을 습격을 했어요. 그리고 생글생글 열린 그 포도를 입으로 전부 다 제끼기를 시작해요. 그렇게 따놓기만 하면 되지.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떨어진 그 포도를 발로 밟는 거예요. 그게 잔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가 태동하고 생글생글 열려지는 그 교회를 향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정교회든 전부 다 들어가갖고 그 포도를 따내고 무시무시하게 발로 그 포도를 전부 다 익히고 있는, 이것이 바로 잔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멧돼지의 장면처럼 집에까지 들어가서 아주 잔당을 소탕하듯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남녀를 끌어다가 어디에 아니라 옥에 넘기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큰 핍박이 났고, 이제 1절에는 큰 핍박이 났다고 했죠. 그래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어요. 그러면 이렇게 2절을 스킵했는데 1절에는 큰 핍박이 나고 2절에는 교회가 잔멸되어지는 요 사이 속에 누가복음 기자였던 사도행전의 기자였던 누가는 이제 정확하게 읽지 않고요, 2절을 샌드위치처럼 그 핍박과 교회가 잔멸되는 그 순간에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교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놓치지 않고 써놨어요. 그것이 2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맥의 구조를 보라고요. 1절에는 큰 핍박이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2절을 스킵해서 3절은 뭐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하고 전부 다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다 불러다가 지금 옥에 가두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라고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뭐하고 장사하고 위하여 어떻게 알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스데반 집사님 계신데 저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슬프다 해갖고 장례식 절차에서 그냥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나 유대법상이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돌로 친 자를
돌로 친 자를 죽음에 동조한 사람은 그때 사회의 어떤 구조상, 이것은요, 사회 분위기상 그것을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스데반은 지금 뭘로 맞아요? 돌로 맞아요. 자, 보세요. 내기나 유대법상에 돌로 맞은 부류를 보면요, 가장 잔혹한 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 중에 가장 잔혹한 죄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악으로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스데반의 죽음을 같은 생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조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은 죄악으로 끌려서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인생들 앞에서 자기가 이 죽음에 대해서 무고한 자, 스데반은 무고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는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크게 울면서 이 성도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사실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이 말씀 속에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동조했다라고 하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동조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찾아오죠. 아저씨도 예수님과 한 당이지?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래, 나 한 당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죄를 뒤집어 쓰고 베드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경멸하죠. 그죠? 근데 그때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경건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죽음이 오고 그리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스데반의 죽음은 무고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울리면서 사람들에게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울자. 크게 울자.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세상 앞에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1절에 핍박이 있었고 2절에는 찬멸했어요. 그런데 역사에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한 페이지를 성경 기자는 놓치지 않고 이렇게 크게 울었다. 스데반의 장사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그리고 나중에는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를 한번 보자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저 말씀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회원이에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와요. 밤에. 왜 밤에 찾아오죠? 나 같은 이런 사람이 밤에나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러니까는 떳떳하지 못한 사이는 밤에 만나요. 떳떳한 사이는 낮에 만나고. 그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의 말이 옳은 것 같기는 한데, 사람들 이목이 있어서 낮에 찾아가기는 좀 부끄러운 것 같아. 그리고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제가 이렇게 성년인데,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니고데모가요, 요한복음 후반에 가보면 19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19장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있을 때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나는 예수와 한 당이고, 나는 예수의 복음을 믿고, 나는 예수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음성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지고데모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성장에 있음을 성경의 구조를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사람들 앞에서 나도 저자와 똑같은 스데반 집사님과 이야기했던 복음의 맥락을 나는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복음을 믿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 한복판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하실 때도요, 누구 식당에 만나서 식사하실 때도요, 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배려한다고, 뭐 이럴 때 뭐 하면서 한국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이렇게 물수건 주잖아요. 물수건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한번 쓸어내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생각하는 노댕이 되어서 막 이렇게 하고 눈을 살짝 가리고 기도하고, 떳떳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자, 그럼 다시 한번 8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8장 1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그날에는 뭐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에, 그죠? 순교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작은 핍박이에요? 큰 핍박이에요? 큰 핍박이에요. 큰 핍박이 있었는데 사도 외에, 사도들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사도 외에 다. 그러면 지도자 그룹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핍박을 견디면서 모진 바람 가운데 예루살렘을 지탱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스트 피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어요. 그러면 흩어진 그룹들이 지도자 그룹이에요? 평신도 그룹이에요? 평신도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평신도 그룹이에요. 그렇죠? 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흩어졌던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와요. 자, 8장 5절 한번 봅시다. 자,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자,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핍박이 두려워서 흩어지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슴 속에 있는 성경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볼까요? 시작. 그 다음 6절 시작. 그 다음 7절 시작. 자,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12사도를 비롯한 지도자 그룹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문명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말씀을 듣고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빌립은 평신도예요. 이 집사님을 통해서 막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빌립은 어느 무리 속에 있었죠? 흩어진 무리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도자의 평신도예요. 평신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죠? 잡아가고 가두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망가던 이들 가운데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주의 일을 하고 계세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까딱 잘못 이해하면요, 아, 빌립 집사님처럼 능력자가 돼야 되겠다. 표적이 따른다. 중풍병자가 물러간다. 귀신이 물러간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어준다. 빌립처럼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빌립은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도망가는 사람들.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도망자를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문하듯이 외워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언제나 초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도망자든지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빌립은 도망자였어요. 그러나 그 도망자 빌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어디에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요. 그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민들레 홀실처럼 지금 미국 땅과 한국 땅에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항상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 누구 없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난주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할례도 성전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모세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것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무능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서 그들을 쓰셨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구원의 역사하심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요, 인간의 잘나고 못나고 이런 데 있지 않아요. 그죠? 조건과 근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흩어져 도망가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무리들. 더욱 빌립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시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빌립은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지금 빌립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어디에서?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복판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있어요. 귀신이 물러가고 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도망자 한 사람을 통해서, 도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지금 이방 땅 사마리아 땅 한복판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람들을 육체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시작.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지혜스러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시작. 가장 천하고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 픽업하셔서 모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이게 꼭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잘나지도 못하고 능력이 있지도 않고 힘도 없고 정말 저 옛날에는 지금은 도시였지만요, 제가 살던 곳이 아주 깡촌이었어요. 저 깡촌에서 하나님 박규석이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신학을 하게 하시고 주의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진짜 놀랄 노자예요. 놀랄 노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진짜 놀랄 노자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신학생 때요, 목사님이 출타하셨어요. 수요예배 설교를 저한테 맡기셨는데요, 그때 설교 생각하면 과감히 그때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원망했던 분이 목사님이에요. 왜 나한테 설교를 시키나. 근데 그 시골 동네가 전부 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이 잊혀지지도 않아요. 제가 요셉설 꿈꾸는 요셉 이거 설교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다 잘 수가 있어요. 다 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은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아주 짧은 한마디로 끝나고 있어요. 1장 8절 한번 봅시다. 자, 8장 8절 시작. 그 성은 어딜까요? 그 성은 어딜까요? 지금 빌립이 증거했던 성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이니셜처럼 크게 세 가지가 따르고 있는데 크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세 군데 나오는데, 첫째로는 1절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사하면서 크게 울었어요.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문맥상 보면. 그죠? 이 사마리아 땅은요, 요 시점으로, 이 사도행전의 시점으로 한 1000년 전에 가보면요, 약 1000년 전에 가보면요, 이 땅은요, 절망과 흑암과 어두움과 한 맺힌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 하면요, 이렇게 길을 걷다가 사마리아 경계선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발을 한 걸음 이렇게 올려놓고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딱 대면, 아, 이거 재수없어, 운 붙었네 하면서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먼지를. 그렇죠? 그렇게 사마리아 땅은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생각할 때 개, 돼지를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개, 돼지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갈 때도 사마리아 땅으로 거쳐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요. 왜냐하면 부정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는 저 사마리아 땅으로 간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I must go. 나는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꼭 가야 된다. 난 꼭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죠? 비운의 여인 한 여자를 만나요. 물을 길른 여인을 만나죠.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아봤던 여인을 만나요. 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은요, 이 시점으로 1000년 전에 들어가 보면 사마리아 땅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빼앗았는데 사람들이 합쳐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왕이 한번 조사를 하기면, 야, 도대체 저놈들은 왜 우리하고 그렇게 합쳐지지 않느냐? 땅은 이미 우리 건데. 그래서 신하들이 한번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결론은 뭐였냐면, 왕이요, 보니까 저 사람들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신적인 사상이 강해서 우리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고육축책으로 정책을 하나 세우는데 그럼 피를 섞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을 시켜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장려해주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겠어요? 혼혈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결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신을 바꾸는 거예요. 섬기는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을 쫓아서 가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그들을 개 돼지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1000년 가까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의 기자였던 누가는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맨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역사적으로 침울하고 어둠이 있고 비운의 땅이었던 한의 땅이었던 그 땅에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가는 곳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가는 것은 큰 기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장에는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핍박 가운데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외칠 때에 어둡고 침울한 땅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내 믿음 갖고 연연해서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신앙생활 잘못할 것인가, 이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요. 적어도 주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여군들로서 저 어두운 땅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사람들 앞에서 크게 울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들고 어둠의 세력에 가서, 적게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의 삶의 자리에 가서, 온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두움을 하늘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